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은 형제님들이,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디도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드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표신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일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교훈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차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교훈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잠잔다고 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밝히 이해를 하지 못함을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14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그곳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한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마리아도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이들은 주님이 거기 계셔야만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아픈 자가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그 아픈 자를 아픈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든 사실을 이제 주님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랫사람을 부리는데 아랫사람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가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병든 자가 있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 없을 무자에 장소를 가르치는 소자죠. 예. 없는 곳이 없으시다. 존재,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불이 나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집에서 누가 죽어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곳의 일들도 아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고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앉고 눕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익히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성을 입증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내가 거기 안 가고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 다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면을 과시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신성을 알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주님께서는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고 이 역풍에 의해서 일어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멀리 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 앉고 일어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제 이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있었지만 그가 병들었고 그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우리의 그 모든 그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믿고 있습니까? 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어떠한 지금 처지에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지 못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거 다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고요? 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시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명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네. 멀리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이 상황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참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제자들이 근심할 만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누구 믿고 다녔죠? 예수님 믿고 다녔잖아요. 그죠? 네. 온갖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 방식으로 나를 믿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으로 이제는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방법으로 너희를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의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된다. 예, 이 염려는요. 이 믿음의 눈이, 이 믿음은 영적인 눈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인데 이 염려는 언제 찾아오느냐면요. 이 눈이 이렇게 흐려지게 될 때. 예.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게 될 때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밤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으면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밤길을 혼자 걸어가면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불신에서 이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이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염려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예. 아니, 세상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조영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김광수 형님이 이 교회를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염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요. 예. 갑자기 막 큰 사고가 난다든지 말이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염려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그 염려를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간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 이제는 이거 제 일 아닙니다. 주님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안 그치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가 마음속에 안 그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일을 주님께 맡겼는데도 왜 마음의 염려가 그치지 않을까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런데 왜 마음의 염려가 그치지 않을까요? 네? 왜 염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요?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일입니다. 라고 이제 맡겼어요. 근데 마음에 왜 염려가 그치지 않을까요? 네? 내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일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죠? 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주님 이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요. 안 돼요 주님.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실까 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이가 전가를 구하면 그 전가를 줄 부모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면 너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안해할 수 있냐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지? 예, 이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평강이 주님께 나의 그 문제를 맡기게 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배우면요, 맨날 어려움이, 염려가 막 있어요, 염려. 그래가지고 위궤양도 걸리고, 예. 또 머리도 아프고, 이거 그냥, 예? 별게 다 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다고요? 걱정, 염려. 예.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왜 사일을 기다리셨을까요? 이틀을 기다리시고 아마 이틀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 4일 만에 도착을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근데 왜 주님은 늦게 오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얼마라고요? 네.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왜 그때 나타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 이후 생명이신 사실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입증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초월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70살 살고 80살 살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또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도 초월하셨어요. 과거에도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죠.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영원자세요. 그분은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 초월자라고 하는 이 사실, 죽음도 이기시고 그리고 이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입증해 내시기 위해서 4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준 줄 알았겠죠. 주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했어. 아니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육체 속에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떠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3일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구천을 떠돌기 전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혼백이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조상님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죠?
뭐 손님 받으려고 3일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3일 만에 오셔서 살리셨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 잠자다가 진짜 이거는 깨난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 영혼이 그 육체 속에 3일 동안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일째 되는 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주님 그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기도 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질로 추정되어지는 그 질병을 평생 몸에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 이 몸에 있는 가시를 이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다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가거든요. 여러분, 그 나무가요, 뿌리를 언제 그 깊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예, 막 비바람 칠 때. 안 뽑히려고요. 이 나무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요, 그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나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시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냥 우리가 그냥 조그만 어려우면 이 짐 치워달라고 하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어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조그만 무거운 짐 지면 그냥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네.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거기 안 가도 나사로 죽은 거 알고 나사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가자고 한 겁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거기 가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거기 안 가도 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거기 안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자들은 가야만 돼요. 가서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봐야만 제자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는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 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배려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1,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 2절.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주님의 무덤 문이 누구에 의해서 굴려져서 열렸습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셔서 이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 무덤 문을 누구를 위해서 열으신 것일까요? 주님 부활하셔서 나오실 때 이 돌이 있으면 못 나오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니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 문을 열지 않고 그곳에 오셨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무덤 문을 여신 것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네. 증인들을 위해서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위해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네. 주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있든 돌이 막혀있든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무덤 문을 열어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증인들이 알게 하시려고 또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거기에 가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먼 곳에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배려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코로나 전국을 맞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에 대한 배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보고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병이 전염병인 줄 알죠? 아닙니다.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나만 앓고 나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전해주면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전해집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죠? 비말입니다. 비말, 침. 네. 이 침이 상대방의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눈에 이제 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보다 더 좋은 방역은 없다고 해요. 그죠? 이 마스크를 쓰면 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거 돈 들여서 했죠? 예. 혹이라도 무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증상. 그죠? 자기는 증상 없이 지나가는데 자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전염되면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오고 가는 곳에서 접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염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이제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손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손 씻기를요, 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려면은, 이 손 씻기를 하려면은, 비누칠을 해가지고, 요렇게 씻고요. 여기만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렇게 씻고요. 또 요렇게 씻고, 엄지손가락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2번 부를 시간 동안 해야 혹이라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완전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예. 수고롭지만 혹이라도 우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아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도 병든다니까요. 네? 주님 사랑하시는 자도 당뇨도 걸리고 그리고 위궤양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 감염되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전염병은. 예.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또 손 씻기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비말이 보통 이제 1.8m 정도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2m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앉는 것도 앞에 가운데 한 명이 앉으면 양옆으로 2명 그 다음에 또 가운데 1명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우리 예배당은 너무 좁아가지고 거리 두기가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것이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한 사람만 감염이 되면 우리 교회 전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냐?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뭐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거리두기 안 해도 되고, 손 씻기 안 해도 되고 그럴 것인데 왜 굳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예,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요, 네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도라든지, 또 뭐 호주 이런 나라는요, 완전히 락다운이에요, 락다운. 잠그고, 셔터 내리고, 완전히 봉쇄해요.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요? 이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사람을 가두면 코로나를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이 안 되죠. 그죠? 코로나를 가둘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을 가둬놓으면 질병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락다운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왜 이걸 계속할 수 없죠? 인도 사람들이요, 계속 막 이 락다운을 하니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합니다. 굶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 락다운을 못 합니까? 네? 경제 문제 때문에. 코로나 잡으려다가 사람 잡게 생겼거든요. 네? 경제활동을 안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뭐 먹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뭐 1단계를 했다가 2단계를 했다가 2.5단계를 했다가 또 다시 2단계로 내려왔다가 또 1단계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방역, 하나는 경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모이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또 이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교회는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두세 사람은 최소의 교회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떡한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뭐 한 사람은 내동에 있고 한 사람은 중천동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이제 영어의 church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모임. 왜요? 교회는 모여야 되니까. 어셈블리. 네. 어셈블리는 모임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이나 이 모임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이 예배는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들이 방역을 하면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뭐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막중한 이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